하나님 아버지, 9월의 첫날을 또 선물로 받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과 기도로 시작할 수 있는 은혜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결코 제대로 살 수 없는 참으로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도우심이 절실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기를 믿고 고백합니다. 오늘도 소망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믿음 갖고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 감염병이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우리의 일상을 모두 망가뜨려 놓았습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는 사모하는 주님의 전에 나가 예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상적이고 상식적이었던 것들이 무너져 내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기가 너무나도 어렵고 적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불안한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내려주시옵소서. 앞을 제대로 내다볼 수 없는 참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정말 기대꼴도 없고 너무 간절하고 어찌할 바를 몰라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간절히 기도하는 이 시간 함께 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에게 주님께서 힘을 주시고 용기를 내려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는 참으로 죄 많고 연약한 존재이지만 우리 영혼 깊은 곳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거룩을 향한 열망이 있습니다. 세상의 수많은 유혹과 공격 앞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께 간구합니다. 부족하오나 주님을 찾으려는 자 주님 찾게 하시고 주님 알고자 하는 자 주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쓰러집니다. 자주 넘어집니다. 때로는 실망해서 주님으로부터 멀리 숨을 때도 있습니다. 하오나 주님, 비록 부족하지만 주님을 구하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귀하게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너그럽게 보시고 주님을 찾는 모든 이들이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리하여 참된 기쁨과 평안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교회 성도와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소망의 성도들 중에는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먼저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거짓과 속임수를 멀리하게 하시고 정직과 성실로 무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기업을 운영하며 사업을 지켜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코로나19 감염병의 상황 속에서 모든 기업과 사업이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의 시기에 요셉에게 주셨던 지혜와 능력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꿈으로 보여주시고 계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도울 이들을 주님께서 보내어 주시옵소서. 조금 더 지탱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큰 풍랑을 만났사오나 하나님 마침내 안전한 폭으로 이들을 이끌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코로나19 사태로 힘겹게 사업장을 운영하다 더 이상 버틸 수 없어 결국 문을 닫게 된 권사님과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하나님, 하지만 자책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하옵소서. 이 상황 속에서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 주시옵소서. 주님의 선하신 계획과 인도하심 믿으며 주님으로부터 위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힘든 상황 속에서 딸과 손주들이 미국을 다녀와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감염병의 위험에서 건강 지켜주시고 오고 가는 길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마음의 평안과 위로를 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 가족이 함께 사업을 시작해서 희망을 가지고 노력했지만 갑작스러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그만 사업을 정리한 성도님이 또한 있습니다. 사업을 위해 빌린 빚이 많아서 온 가족이 어찌할 바를 몰라 눈물만 흘리고 있습니다. 갚을 길도 없고 앞으로 살 길도 막막합니다.
벼랑 끝으로 몰린 가정입니다. 하나님, 도울 이들을 보내주시옵소서. 피할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절규하는 이들을 주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구하오니 주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중독에 빠진 가족 때문에 가슴 아파하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알코올과 도박, 게임, 쇼핑, 또 많은 다른 여러 가지 일들로 그만 중독에 빠진 이들이 있습니다. 잘못된 것임을 알면서도 자신의 힘으로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어서 체념한 채 소중한 삶을 허비하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여러 방법 써봤지만 회복의 과정이 너무나도 더딥니다. 능력의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악한 습관 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상적인 삶으로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살아있고 능력 있는 주님의 말씀으로 성도들의 행실을 깨끗하게 씻겨주시고 모든 각종 중독으로부터 주님께서 이들을 이끌어내시고 이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다 낙심하거나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크고 높다는 것을 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 온전히 맡기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숨소리까지 들으시고 세밀하게 응답하시는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오늘 기도의 자리에서 만나게 하여 주시고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어젯밤 아버지의 소천 소식을 듣고 급히 이 새벽 집으로 향해 내려가고 있는 딸의 마음, 주님 그의 마음에 하늘의 위로를 내려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장래의 모든 절차가 아름답고 은혜롭게 주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생명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오늘부터 사도행전을 읽고 묵상합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을 해석하고 전하는 종에게 안수하여 주시고 듣는 모든 이들의 마음에 안수하여 주시어 놀랍고 귀한 하나님의 음성을 바로 듣고 우리의 영혼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로 5절 말씀 우리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부터 이제 사도행전을 시작합니다. 사도행전을 우리 창세기 이후에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것은 꽤 시간이 오래 전의 일입니다. 오늘 상황과는 그렇게 연관시켜서 오늘 본문을 정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오늘 우리의 현장을 보니까 꼭 사도행전을 해야만 됐을 그런 단계였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제 스스로가 갖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 우리 신약 성경 중에서 역사를 다루고 있는 그런 책이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이 예수님의 행적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매우 귀중한 복음서라면, 이어지는 사도행전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신 이후에 이 땅에서 어떻게 성도들이 살아남았는지,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해서 교회라고 하는
기독교의 공동체를 세워 나갔는지, 그리고 그 교회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급속도로 번져나가고 또 성장하게 되었는지, 이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전해주는 매우 중요한 그 역사를 다루고 있는 기독교인들의 역사, 또 초기 교회의 역사를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매우 귀중한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사도행전을 배우게 된 것은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뜻깊다라고 생각이 들고, 특별히 오늘과 같은 정말 교회가 땅바닥으로 내던져진 것 같은, 마치 완전히 아무도 이제 거들떠보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상태로 내던져진 것 같은 오늘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는다는 것은 큰 힘이 될 것 같고, 또 우리에게 또 다른 비전과 소망을 줄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도행전은 초대교회의 상황을 잘 설명하고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시지 않습니까? 이 돌아가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박해하고 결국은 거짓 증언과 그리고 모함을 통해서 그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당시에 예수님을 향한 유대인들의 반감은 극도에 달해 있었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로마도 마찬가지죠. 로마는 물론 그 당시까지는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지만, 빌라도 역시 예수님의 무죄함을 알고는 있었지만, 그러나 군중들의 어떤 선동이라 그럴까요? 그들의 폭동을 막기 위해서 예수를 이제 세상에 그들에게 내어놓는, 결국 죽음으로 결국은 내모는 그런 결단을 하지 않습니까? 자, 이런 상황이 예수님의 마지막 장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관련되어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이제 어떻게 보면 최저로 떨어져 있는,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는 어쩌면 사람들도 많이 몰리고 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많아서 예수님의 이름이 또 사람들에게 회자되면서 뭔가 희망을 주는 것 같은 그런 이름이었을 텐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그리고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더 이상 희망이 없는 이름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를 따르는 사람 역시 또한 그러했을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해서 교회를 만들어가고 또 기독교를 성장시켜 갔는가, 그리고 그들의 믿음을 이 세상에 전파해 갔는가, 이것이 오늘 우리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매우 중요한 관점이고 또 우리 메시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도행전은 우리 1절을 읽어보면 우리가 금방 알 수 있는 것처럼 어떤 책의 후속편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직감할 수 있습니다. 한번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1절부터 2절까지가 이어지는 말씀인데, 데오빌로요라는 말과 더불어서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사도행전의 시작이죠. 앞에 먼저 쓴 글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데오빌로요라고 하는 이름을 부르면서 시작하는 글이 앞서 사복음서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 복음서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누가복음입니다. 데오빌로 각하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면서 그분에게 향하여서 쓰는 글로서 그렇게 표현되고 있으면서 시작되는 책이 바로 누가복음이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의 후속편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과 그리고 사도행전은 약간의 문체가 다르다고 합니다. 특히 사도행전은 70인역의 스타일을 어느 정도 더 따라가고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조금 의도적인 어떤 문체의 변화가 아니겠느냐라고 생각하면서 여전히 많은 분들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하나의 책으로, 이어지는 책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으로부터 우리가 사도행전의 흐름을 이렇게 함께 연결해서 볼 필요가 있겠는데, 우선은 첫 번째로는 말씀드린 것처럼 데오빌로라고 하는 이름을 부르고 시작하는 의미에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연결이 있다라는 것이고, 또 누가의 저작일 것이라고 보게 되는 이유는 사도행전에 보면 많은 의학적인 용어들이 나옵니다.
의사들이 알 수 있는 용어들이 나오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아마 누가가 아니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골로새서 4장 14절 또 디모데후서 4장 11절을 보면 이제 누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또 누가가 바울과 함께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 보면 누가와 함께 바울이 지금 있다라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면서 마가도 나에게 오라라고 말하는 그런 사도 바울의 그런 편지글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함께 있었던 누가가 아마도 사도 바울의 행적을 잘 알고 또 쓰지 않았을까. 또 누가는 예수님과도 함께 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또 그런 의미에서도 또 그 예수님의 행적까지도 쓸 수 있는 그런,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함께 이어지는 그런 책이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기록된 시기를 대략 볼 수 있는데 기록된 시기는 뭐 여러 학설들이 있습니다. 어느 학문이나 다 그렇고 확실하게 알 수 없는 여러 가지 그 조건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대략 아마 63년경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후에 많은 시간이 흘러서 63년경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죠. 왜냐하면 사도행전 마지막 부분에 보면 사도 바울이 갇히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갇히는 그때를 대략 61년경으로 보죠.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그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네로의 박해를 받게 되는데 그때가 64년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64년경에 네로의 박해를 통해서 이제 죽게 되는 것인데 사도행전에 그 내용이 안 나오거든요. 또 더 나아가 한 걸음 더 나가서 예루살렘이 멸망한 해가 70년인데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도 사도행전은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마도 그 이전 단계에 쓰여지지 않았을까 추정합니다. 대략 그래서 63년경쯤 되겠다 이렇게 이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학자들 중에는 뭐 100년 또는 100년도 훨씬 지난 후에 쓰여졌다고 이해하는 분들도 많이 있죠. 그러나 이 흐름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이야기의 흐름상으로 봤을 때 한 63년경쯤 되었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33년의 사역을 마치시고 그 30세에 시작을 하셔서 3년 동안의 사역을 마치시고 돌아가신 다음 그러니까 33년부터 43년, 53년, 60년 한 30년 동안의 또 바울 또 많은 사도들의 이야기들을 함께 이제 엮어서 쓴 글이 바로 이 사도행전이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후에 또 한 30년이 흘러서 이제 그 모든 역사를 다시 되짚어가면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이 본문 속에 데오빌로여라는 말씀으로 1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데오빌로라는 이름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학자들이 연구를 합니다만은 뭐 어떤 특정한 특별한 역사 속에 나오는 어떤 특별한 한 사람을 지정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각하라는 이름으로 쓰여진 것으로 보았을 때 어떤 로마나 또는 어떤 지배하는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어떤 사람 중에 한 분이 이미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어떤 사람이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해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의 이름이 아마 바뀌었을 것 같아요. 데오빌로라는 말은 데오스라고 하는 말과 필로스라고 하는 말의 합성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뜻이거든요. 물론 뭐 데오스라는 말이 다른 의미로도 사용되었을 때니까 당시에 그러니까 뭐 당시에 이런 이름이 있었을 수도 있겠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다시 거듭나서 새로운 이름을 가진 어떤 사람을 향해서 불러주고 있는 그런 이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하나의 문학적인 기법으로 우리가 최근에 보니까 뭐 시무 7조 해가지고 이렇게 상소문 해가지고 최근에 올려진 그런 글이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는 것 같은데 임금님에게 올려드리는 글처럼 이렇게 써서 올려드린 그런 상소문이 청와대 게시판에 올라갔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또 보았습니다마는 그런 것처럼 데오빌로라고 하는 어떤 하나의 이름을 통해서 문학적으로 이렇게 하나의 기법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이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그런 의미로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데오빌로라고 하는 이름을 그냥 데오빌로요라고 하는 이름은 어떤 높은 어떤 사람,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어떤 신실한 사람, 뭐 이렇게 높은 사람이라기보다는 저는 그냥 우리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좀 더 알고 싶은 사람들,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어떤 일이 실제적으로 일어났는지, 그래서 어떻게 해서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교회의 강점은 무엇인지, 여기 어떤 그 흥미로운 어떤 그 것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알고 싶어하는, 교회가 무엇인가, 또 하나님에 대해서 좀 알고 싶어하는 모든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이 데오빌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데오빌로라는 이 수신자를 나로 두고 교회가 어떻게 발생했지, 교회가 어떻게 성장했을까, 또 그곳에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셨는가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들여다보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들, 저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오늘 이 글의 독자가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이 글을 읽어 내려갔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기 시작하심부터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2절 읽겠습니다.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예수님께서 행하셨고 말씀하셨던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서, 그리고 사도들에게 또 명령하셔서 승천하신 그날까지 일을 기록하였다. 누가복음이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을 그대로 요약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또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그 행하심과 예수님의 말씀을 증언하고 있고,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순환을 당하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성령을 말씀하시고 기다리라고 명령하시고 승천하시는 그 모든 이야기가 누가복음에 담겨 있습니다. 그 이야기들이 지금 누가복음에 썼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에 이어서 이제 어떤 글을 쓸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전히 이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그 과정 속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3절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절을 읽습니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제자들과 함께 하셨고, 그리고 그 살아나침을 40일 동안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말씀하여 주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사도행전은 교회의 이제 출발을 설명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어떤 말씀을 하셨고 어떤 행동을 하셨는가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이 부분 중에서 굉장히 재미있는 단어가 나오는데, 성령으로 명하시고, 2절이죠. 성령으로 명하시고 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쓰고 있는데,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은 물론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4절을 또 읽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하는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약속하신 것이 성령이라는 사실을 말씀하셨다라는 것이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1절부터 5절은 사도행전의 서론에 해당되는 말씀인데, 그 누가복음에서 말씀했던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남겨주신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는지, 그것은 바로 너희가 기다리라, 성령을 기다리라 하는 말씀으로 주님께서 마무리하시고 승천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1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이고, 누가복음과 이제 사도행전을 이어주는 그런 하나의 이음줄과 같은 역할을 하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저는 조금 당황스러운데,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제가 준비한 게 굉장히 많은데 보니까 시간이 너무 짧으네요. 물론 사도행전 서론을 다 이야기하기가 너무
어렵긴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더 풀어가면서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이 말씀만은 꼭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창세기를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창세기를 공부했고 이제 사도행전으로 이어지는데 왜 창세기에서 또 사도행전으로 이어질까? 저 나름대로 이런 의미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창세기 제가 마무리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시는 이야기입니다.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빛이 있었습니다. 말씀이 능력이 되는 것을 보았죠. 말씀이 현실이 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빛이 생겼고, 또 모든 것들이 주님의 말씀으로 생겨났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은 능력이 있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현실이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이것이 창세기가 우리에게 전해준 내용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믿고 가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창세기에 나왔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여 주셨는데 그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었죠. 현실이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붙잡았어요. 그들은 약속이라는 이름으로 붙잡았죠. 그래서 그 약속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그들은 살았습니다. 현실을 보지 않고, 현실의 어떤 상황을 보지 않고, 먼 미래를 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보면서 약속을 따라가죠. 말씀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그것이 차츰 하나씩 이루어지는 것을 창세기는 보여주죠. 이 야곱의 경우는 또 어떻습니까? 야곱은 그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었어요. 그래갖고 속여서라도 그 약속을 자기가 가로채려고 노력했습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그 말씀을 자기가 가져가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었죠. 속이는 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믿음을 보신 거죠. 말씀의 소중함을 깨닫고 있는 야곱을, 그의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문을 이끌어 가시죠. 요셉도 마찬가지죠. 그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은 마지막에 야곱과 요셉이 이제 죽으면서 약속의 땅, 애굽이라고 하는, 이집트라고 하는 그 거대하고 문명의 땅을 보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 약속의 땅으로 자기 자신이 돌아갈 것을 명령하는 그런 명령으로 끝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창세기예요. 누가복음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이 땅에 오셔서 주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셨죠. 그리고는 그분이 말씀하셨고 그분이 행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이 땅에서 이루어졌어요. 이것이 신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관점이죠. 주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육신으로 입고 오신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말씀이 이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분이 오셔서 이 땅에서 하신 모든 말씀들이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능력이고 이 말씀은 현실이 되는 말씀이죠. 우리는 그것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마지막에 승찬하시면서 마지막 한 말씀을 남겨주셨는데 그 말씀이 너희는 흩어지지 말고 모이라 라는 말씀이었고, 그리고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의 말씀이었던 거죠. 이 말씀을 붙잡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사도들이었고 제자들이었고, 그들이 그 말씀을 붙잡고 기다렸는데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그 말씀이 현실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현실이 될 것으로 믿고 있는 사람들이 믿음이 있었던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부어주심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참임을 증명해 주신 것이죠. 이 역사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와 사도행전의 연관성을 이야기한다면 말씀의 능력, 그리고 약속의 능력, 그리고 또 하나 약속을 믿은 사람들의 그 행복이라 그럴까요? 그 혜택이라 그럴까요? 은혜를 받은 그 모습들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제 시간이 많이 갔는데 오늘 매우 이제 중요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어떻게 해서 이제 능력이 되어 가는가, 이 세상 속에서 현실이 되어 가는가, 우리는 그것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살펴보고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사도행전을 읽어나가는 모든 여정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